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만남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지도를 보시면 지도 가장 아래쪽에 유대라는 지역에서 떠나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그 사이를 보면 어떤 지역이 보이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눈에 노란색 부분인데요. 보이실 것이에요.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가운데 길을 통과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밑에 이 유대 땅에서 위쪽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은 요한이 어떤 기록을 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나는 오늘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물 좀 달라. 이렇게 오늘같이 뜨거운 땡볕에 아주 뜨거운 한여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예수님의 요구에 여인이 놀라요. 어떻게 말을 하면서 놀라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데 심지어 부탁까지 합니까? 이러한 마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물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보구나.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인 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인한테 너 왜 나한테 안 구해? 라고 먼저 얘기를 안 했어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은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서 있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덕빈? 예수님을 아시나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네. 찬민이는 예수님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참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 알아?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 알지?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게 바로 나의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그분께 의지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그분에게 구했을 거예요. 그분만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고 직접 예수님 앞에 만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관심은 없고 내가 지금 물을 뜨러 온 이 우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을 더 들어가요.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아, 너가 지금 물 들어온 이 우물물 있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물 필요 없다. 너 물 들어올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목마르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물 달라 했다. 너도 마실 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물을 마셔도 반드시 너는 목이 마르게 돼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이 필요했으니까 물을 뜨러 왔겠죠. 그죠? 우리도 이 땡볕에 더운 날 목이 마르니까 우리는 커피를 마시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냉수를 마시잖아요. 우리도 물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취업 준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여기 고개를 끄덕이고 여기는 가만히 저 눈만 보고 있네. 취업 준비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우리 지금은 뭐 여러분 다 이제 대학생 됐지만 대학생을 지났지만 공부할 필요 없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공부할 필요 없나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해요. 결혼 필요해요? 결혼 그까짓 거 뭐하러 해? 하는 사람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은 이상 나 결혼 필요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다 속으로 외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만 쿨한 척하고 있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거를 찾아 나서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거 무가치의 불필요해가 아니라 그거 필요하지만 다시 냉수를 마시겠지만 너네 결혼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목마르다니까. 그거 했는데 다시 목마르다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외쳐요. 그런데 얘들아 다시 목마르다? 너네 그거 얻으려고 잡고 있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잡아봐. 다시 목마르다?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우물물에 비유한다면 무슨 물을 여러분들은 뜨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실 물을 뜨러 땡볕의 우물가에 왔어요. 여러분은 가장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물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취업일 수 있어요. 내가 취업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안 외로울 텐데, 내가 이것만 되면 지금보다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 모두들 있을 거예요. 간절한 여러분만의 우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것을 얻게 돼도, 취업을 해도 다시 목마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내가 주는,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거는 이 우물가에 있는 물이 아니라, 너의 친구가 아니라, 너의 취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내가 주는 물만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 내가 주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만약에 생수 한 통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이 생수 한 통을 다 마셨어. 생수 한 통이 있을 때 생수 한 통을 다 마시면 이 물은 사라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면 생수 한 통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는 샘은 뭐냐면 내가 마시고 다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솟아나요.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무한 리필이에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특징은 한 번 은혜 받고 그 기억으로 평생 너네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다시 그 다음 날도 주시는 생명.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의 특징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진짜 설렜어요. 눈만 뜨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너무 설렜어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만큼의 뜨겁고 가슴 설레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감동이 그때만큼은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요. 속으로 목사니까 목사님 무조건 새벽 예배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로서 새벽 예배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찍고 집에 가도 돼요. 몇 시간 몇 분 기도했나 담임 목사님이 체크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뜨겁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설레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항상 설레고 기분 좋지만은 않지만 하루 중에 오후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설레지 않고 때로는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항상 평안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 한 통 마시고 나면은 끝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수를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믿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든 내 기분이 기쁘든 설레든 재미없든 저는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그 모습, 그것이 저에겐 너무 중요해서 저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여러분, 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샘은요, 폭포수처럼 맨날 컬컬컬컬 힘차게 터져 나오는 게 샘이 아니에요. 샘은요, 조용히 흐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는 확 나왔다가 언제는 찔끔 나왔다가 폭포수처럼 항상 위에서 아래로 세차게 흐르는 게 샘이 아니에요. 그런데 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샘은요, 마르지를 않아요.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폭포수처럼 나오든 그거는 일정하지 않지만 마르지가 않아요, 샘은.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설렐 수 없고 항상 벅찰 수는 없지만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구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은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15절을 보면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여인은요,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인은요, 어떻게 하면 노동이 줄어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물가에 우물을 뜨러 오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우물이 있죠. 원하는 우물이 있죠. 성공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생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지? 그거가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물가에 안 올 수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만 꽂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10절인데 이거는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뭐를 말을 하고 싶냐면 너가 알았더라면. 이게 뭐냐? 너가 알았더라면 뭘 알았더라면? 너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간절히 나에게 와서 구했을 텐데.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정말로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를 때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진작에 알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계획하시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이거는 아닐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작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목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불안하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내가 외로우면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고, 내 미래가 불안하면 내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무엇,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나의 가족,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세주고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가 나라는 걸 너가 정말 알았더라면 너는 다른 데 가지 않았을 텐데,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불안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정말 나를 아니? 저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열심히 물을 깃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지금 어떠한 존재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자동반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본당에서 여느 때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윤주야, 너는 정말 나를 아니? 너는 정말 나를 아니? 나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열심히 주님을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정말 아니? 이거 하나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청년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겠구나. 누구보다도 꾸준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알까? 정말
정말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들이 알까? 많은 이들이 모르겠구나. 많은 이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는 척 좀 하세요, 믿음 있는 척 좀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부르지만 저는 솔직히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나도 수도 없이 외쳤지만 저는 사실 주님을 모릅니다. 지식과 정보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솔직함 앞에서 하나님이 호통치실까요? 너는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제야 나에게 솔직해지는구나, 너가 이제야 나에게 솔직해지는구나 라고 주님은 거기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도 몰랐고 믿음 있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계속 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 여인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이어가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관계로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습관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